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와 같이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낳고 때로는 이 정신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족보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 1차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족보, 혈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족보, 혈통,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신앙의 정통을 잇는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는 뜻이에요. 이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예수님의 족보 전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메인 구절이에요. 이 족보가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신앙의 정통을 잇는 다윗 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아브라함,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인물이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족보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이거는.
그리고 2절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 이어가다가 6절에서 다윗 왕을 강조합니다. 2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사실 이 족보에는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이 족보는 왕들의 족보예요. 하지만 마태는 다윗에게만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며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Father of King이에요. 왕들의 아버지. 다윗 대왕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대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일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신앙의 정통을 잇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문 가문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하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관계의 깨어짐의 저주, 미움과 시기와 반목의 저주, 모든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no matter who we are, no matter we are going through,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상, 우리가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상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질병과 죄와 고통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를 통해서 해방과 자유와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하심으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잘되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강건함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복 주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복의 통로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이 예수를 의지하고 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전심을 다해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만왕의 왕, 영원한 왕으로 오심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이 족보는 여러분 왕들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예요. 그래서 다윗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아비야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람 왕, 우시야 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이 마태가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랬죠. 이 편지의 1차 독자가 되는 이 유대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왕이 없이 방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600년 동안에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고 헬라에게 지배를 받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왕,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따를 수 있는 왕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그들이 살았어요.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따라야 할 왕이 없고 그들이 붙잡아야 될 기준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며 수백 년을 살아왔던 유대인 동족을 향하여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우리가 진심으로 따라야 하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따라야 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의 사회와 비슷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이론과 주장들이 있지만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절대 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따라야 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인생의 손님으로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상시에는 그분을 외면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그저 내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축복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전달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영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진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권, 여러분의 왕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철저히 남편의 권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기보다는 거의 물건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자신이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서 뭐 어쩔 뻔했어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적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은 사실은 넌 왜요? 족보에 뭐 넣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서를 지금 적으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태가 어머니 마리아는 뭐 그렇다 치고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들을 일부러 집어넣어요. 4명의 여인을 일부러 집어넣어요. 그들의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다말. 여러분,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다말이 나오죠,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베레스, 다말이 여인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는 시아버지예요.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 엘과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 죽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당시 관습이 가문의 씨를 잇기 위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이렇게 결혼했는데 죽으면은 그 동생을 형수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가문의 씨를 잇기 위해서. 그게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난을 동생을 형수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난까지 죽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 이렇게 되니까 유다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들 한 명 더 주면 또 죽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며느리가 되는 다말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다말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자신이 이 가문의 씨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다말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창기로 변장을 해서 유다와 관계를 맺어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다르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스캔들이죠, 정말로. 무슨 어떤 옛날 우리 한국에는 무슨 여러분 썬데이 서울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잡지나 실릴 그런 내용이죠. 폐륜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래 이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다른 여인들도 비슷합니다. 5절의 라합은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의 직업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번복하고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해놓고는 모압 여인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화가 나면 말을 막 하잖아요.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내 자식이 아니야. 넌 지금부터 나가! 그렇게 해놓고 막 해놓고는 저녁이 되면은 또 그냥 야! 밥 먹으러 와! 뭐해 빨리! 밥 먹으러 와! 이런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했던 말 다 잊어버리고.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Parents upset to their children. Parents said, now you are not my children. But evening, parents said, hey, come on to have dinner. Likewise.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자신이 했던 규칙, 말씀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 여인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던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그는 다윗의 처가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마태는 그래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 범죄가 행해진 거예요. 간음이 행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인까지 일어나요.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까지 일어나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 네 여인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 수치들이 이 여인들의 삶에 고스란히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 많고 상처 많고 수치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이 일에 이 여인들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는 세상에서 가장 죄 많고 상처 많고 수치 많은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어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죄인이라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 못할 죄인이 없다. No matter who they are, there is no person whom God's love cannot recover. 어떠한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면은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죄인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람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실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자이든지 선한 자이든지 죄인이든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은 그 어떤 자도 용서받고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부족함과 실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은 자들에게 더 크신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할수록 더욱 주를 앙망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그들에게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은 죄인들에게는 더 큰 사랑,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의 초청을 받아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너희 선생님은 이 죄인들과 어울리냐? 왜 죄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냐? 고상하지 못하게, 천박하게. 그런 비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비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받고 회복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어떠한 상처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고백함으로 회복받고 치유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과 상처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많은 어떠한 상처가 있었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